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얼굴로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펴지고 막 담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담대함을 유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인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인사 안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순수하게 아까 인사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잘 살기를 바라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놀라운 계획 안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이게 한 세트라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생각보다 너무 큰 판에 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자들의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그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좀 부담되십니까? 그렇게까지 사랑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돌이키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요새 뉴스를 보기가 좀 두렵습니다. 너무 막 안 좋은 범죄들이 연일 일어나서 뉴스를 볼 때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범죄들이요,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누가 더 악한가 막 시합을 하는 것처럼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타이틀이 연일 갱신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뭐라고 부르죠?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죠?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는요, 더 이상 안전하다고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집이나 학교나 교회도요, 이제 더 이상 100%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각기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가장 친밀한 공동체인 가정 가운데서도요, 심심치 않게 범죄가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말세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요, 아마도 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더 악해질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아마 분명히 더 악한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보면요,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를 바울 자신이요,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말세의 특징을 오늘 3장 1절에서는요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요,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말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세를 이렇게 보면 너무나 악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우리보다 먼저 그 말세를 살아갔던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편지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 참된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실 그 전까지는 가택연금 수준이었다면 지금은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형 당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 때문에 디모데는요, 교회 안에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형을 앞둔 바울이 말세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 마지막 권면의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서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디모데에게 지금 네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이고 고통하는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견디기 힘들고요, 거칠고요,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를 이야기해요. 이런 마지막 때를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말세다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만약에 그 악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지만요, 앞으로 세상이 더 악해지면 어떨까요? 결국 그 어려운 때를 언제가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 치고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어떨까요? 반드시 그 어려운 때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만약에 그런 고통의 때가 우리에게 닥친다면, 그런 핍박을 당한다면, 박해를 당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린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요, 그런 극심한 고통의 때가 닥치면 과연 그 때를 잘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일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글을 읽을 때 2000년 전에 바울이 썼던 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때 이 악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마치 지금 2019년도에 누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00년 전에도요, 지금도요, 고통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4번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 악해진 이유는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사랑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근데 원래부터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원래 응애하고 막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26살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자랑하며 교만했습니다. 남들을 비방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했고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고요, 우리 안에 정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죽도록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요, 아무 거리낌 없이 막 퍼뜨렸습니다. 행동이나 감정이나 말을 자제하지 못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싸납게 되었습니다. 누가 선한 일을 하면요, 막 의심하고 경멸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배신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막 과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바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런 유혹은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절 마지막에 보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요 원래 쾌락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쾌락이요 마귀 할멈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쾌락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주 그럴듯한 기분 좋음을 우리에게 허락해요.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요 이 말세의 이 고통을요 잠시나마 잊게 만들어줍니다. 마약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쾌락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언제든지 즉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즉시 유익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진짜 그 은혜, 그 감사, 그 놀라운 은혜 선물은요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 정해진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요 지연되어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유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쾌락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그 틈바구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끼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틈바구니 안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부딪힘 없이 아무런 힘듦 없이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더 이상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잘못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쾌락도 즐기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디모데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했죠. 당연히 핍박했습니다. 너만 그렇게 잘났냐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의 삶이 어땠을까요? 밖으로는요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교회 안에서는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요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디모데도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닙니까? 디모데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안팎으로 핍박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을 왜 주셨을까요? 바울은 어떻게든 디모데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극복하고 잘 살아내기를 바랬을 겁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이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0년이나 더 악해진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견뎌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집행을 기다리는 바울이요 힘들고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럼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았지 않냐, 내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 네가 다 보았다, 네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요 바울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박해당하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보았고 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설마 야 나도 이렇게 힘들게 박해당했으니까 너도 박해당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요. 근데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마땅히 박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면 박해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친절하게 박해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도요 동일하게 자기에게 닥칠 박해를 친절하게 예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에게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수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예언하셨고요. 바울은 진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다가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야, 네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다 보면 박해가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데요 박해에서 좀 야,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요 이 말세 때, 이 고통의 때에 그런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그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제자가 박해당하는 것이 왜 마땅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반드시 이 박해로부터 열애시켜 줄게, 빼줄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면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박해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도요 바울도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주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어려움, 힘든 고통, 핍박 이런 것들은요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요. 그럼 박해가 우리 주위에 우리 근처에도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요 우리 그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13절을 보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말할 수 없이 더 악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더 악해져 가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안에 나오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닥쳤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고난받았던 것을 네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지만요,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박해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세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아마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우리의 감정으로는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박해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한 번에 다 멸망시키셔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일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시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길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온몸에 정말 피와 물을 다 쏟을 때까지, 창에 찔리는 그 고통을 당할 때까지 도저히 한마디 내뱉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가치가 뭡니까? 그 가치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요, 박해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요, 야, 너희는 걱정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받을 거니까 너희는 그런 고통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박해를
받았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박해받는 그 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박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일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일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제자들이 박해받음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박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박해는요, 그 고통은요,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그 박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요, 그 고통보다 수천만 배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그 박해, 그 모든 일들은요, 바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가치예요. 그 놀라운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박해받으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박해가 있을 거야 라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요,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박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박해받으면요, 우리처럼 복음을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우리가 받는 박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박해 받으심 때문에, 바울이 박해 받음 때문에, 디모데가 고난 받았음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 받았음을 때문에,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박해 받았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는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사실은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고 복음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세의 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배운 거 확신한 일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이 말세의 때에 반드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핍박받는 일,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요, 우리 주님께서요, 피 흘리며 가셨던 그 길이고, 바울이 생명을 다해 달려갔던 그 길이고요, 우리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당하며 달려왔던 그 길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어떤 분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내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박해가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우리가 그 박해를 받아서 죽더라도 한 영혼이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다면요, 그거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거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삶 가운데 박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때문에 그 밖에 흔적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때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그 감사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울이, 디모데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